8월 16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23장 마지막 부분과 25장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 열왕기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16대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 과정과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시대에 등장한 이 4왕들은 짧고 빠르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유다 왕국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랐다는 건데요. 여호아하스는 요시아의 넷째 아들로서 그의 이름은 원래 살룸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여호아하스라고 불렸습니다. 여호아하스는 23세에 왕이 되었는데 단지 3개월만을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요시아의 길이 아닌 악한 길로 따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32절입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아버지의 그 좋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지 못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여호아하스는 애굽 왕 바로느고에 의해서 왕위에서 폐위가 됐습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바로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국제 정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들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서로 견제하면서 그렇게 세력을 키웠는데 사실은 이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서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갈 때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고 따라서 이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애굽과 연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애굽의 경우도 점점 세력이 강화되는 바벨론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아수르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했습니다. 아수르와 연합하기 위해서 애굽 군대가 북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무깃도에 머물렀을 때에 요시야가 이 애굽과 대항하기 위해서 싸우러 나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요시야가 애굽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여호아스는 이 애굽의 적대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스가 왕이 됐지만 애굽의 적대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원인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애굽 왕 바로느고는 여호아스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죠. 하맛 땅 리블리에 가두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는 등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호아스를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잡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3개월 통치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애굽 왕 바로느고는 그렇게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자기들에게 친 성향을 보여주는 엘리야김을 요시야의 아들이죠. 여호아스 형인데요.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면서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애굽의 손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왕의 이름까지 바꾸는 정도라는 것은 애굽의 손에 유다가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호야김은 애굽을 아주 정성껏 섬겼던 것으로 보이는데 35절 보시면요.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이 유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도록 했는데 그 명령을 이 여호야김이 잘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과 금을 모아서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근데 그 과정으로 인해서 이 유다 나라에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됐을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액수를 정해주고 그것을 바치도록 강요했다는 거죠. 이 과정은 결국에는 폭정을 행하는 거죠. 애굽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과정으로 이 여호야김이 통치를 했다 하는 거죠. 요시야는 25세의 왕이 되었어요. 11년간을 다스렸는데 그 조상들이 행한 악한 일을 따르는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36, 37절 보시면은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여호야김이 받는 평가는 조상들이 행한 악한 일, 악한 왕들의 길을 따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거죠. 이 여호야김은 백성들을 아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의 그 사역을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을 악으로 가득 채우고 우상 숭배를 비롯한 배교를 장려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이 아버지 요시야에 의해서 개혁된 모든 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개의치 않고요. 이 강대국들의 세력에 따라서 이리저리 빌붙으면서 나라를 유지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실 여호아스는 애굽의 선택으로 왕이 되었죠. 근데 이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과 싸워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세력이 더 강하게 그렇게 등극하자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24장 1절 보시면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다. 예,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해 왔죠, 유다를. 그래서 그에 항복하고 바벨론 속국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니까 뭐 애굽을 섬기다가 바벨론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근데 이 다음 내용을 보면 그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년간 섬기다가 마음이 바뀌게 되고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점에 애굽과 바벨론이 다시 한번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는 애굽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후퇴하게 되고요. 1년간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유다 지역의 힘이 공백이 생기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아마도 이 애굽이 이겼기 때문에 다시 친애굽 성향으로 그렇게 갔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죠. 애굽에 한번 졌다고 해서 바벨론의 힘이 약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점점점 세력이 강해지고 있었고요. 예,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 그 모든 지역을 장악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때였거든요.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에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더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결국에는 바벨론이 애굽 지역까지도 장악하는 그런 강한 세력을 보이는데 이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당하게 되죠. 바벨론은 이렇게 자기를 자기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유다를 대대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근데 아예 연합군을 조성해 가지고요. 유다를 공격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셨다. 예, 지금 이 바벨론이 이런 연합군들을 갈대아 부대,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연합시켜서 이 당시에 이제 바벨론 소나기에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유다를 공격하라고 지금 보낸 거죠. 상황이 더 열악해진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게 분명하게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아까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건 뭐냐면 이 유다가 악으로 가득 차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악함으로 가득 차게 돼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요시아의 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로 인해서 극도로 악으로 가득 찼던 유다의 그 심판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는 거죠. 사실 이 요시아의 아들들이 그의 개혁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다면 사실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시아를 따르지 않고 평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악한 왕들의 길을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게 됩니다. 3절 4절 보시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어야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5절 6절 그의 마무리죠.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김은 결국 죽게 되고요. 유다의 19대 왕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로 이제 이어지게 될 텐데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흐름은 강력하게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은 이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악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예, 그게 한 번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런 또 시대적인 흐름을 보고 잔머리를 굴리면서 대처해 나가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시대적인 흐름을 어떻게 흘러가게 하시는지를 보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